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들을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조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교회 안에서 자라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들었던 성경의 기적들이 다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고 에덴 동산이 믿어졌고 노아의 홍수가 믿어졌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믿어졌고 예수님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들 고치신 것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이 믿어졌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믿어졌으니까. 믿어지는데 뭘 노력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어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느냐? 믿는 척하지만 믿음이 없느냐? 믿어보려고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뉴스 자막을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16년 동안 헌금을 훔쳐온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오늘날 뻔뻔스럽게 못된 짓 하는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음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다면은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로 가는 것 같아요. 어부가 그물 없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농부가 농기구 없이 농사지러 가는 것 같아요. 학생이 교과서 없이 공부하러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흉내만 내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믿기만 하면, 여기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이. 믿기만 하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던 속담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을 할 때 비유로 쓰던 속담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산을 옮긴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시작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12절부터의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저쪽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데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어요. 나무에다 대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성전이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난장판인 것을 보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성전을 조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 이때는 아침에 나가시면서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에게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찌 그 나무에다가 저주를 하셨을까? 좀 고개를 갸우뚱해 봅니다만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참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요란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백성들도 저마다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고 있었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 제사도 진실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은 없이 형식적인 종교의 의식만 남아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여 죽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참 믿음이 없는 저들을 상징적으로 책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있었지만 저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 없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영어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I believe in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I believe God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 뜻이고 I believe God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뜻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해서 우리는 believe in God에서 더 나아가서 believe God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3장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풍랑치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모든 사건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자신을 그분에게 맡길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 우리들이 각자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지배하고도 남으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의심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반대가 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디아크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라는 뜻의 디아라는 말과 결정하다는 뜻의 크리노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의심이라. 반면에 믿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피스튜에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확신한 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또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빠져라 명해서 산을 옮긴 일은 없었지만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그런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 한수집사, 권사가 된 것이 그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젠가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이 살이 들려 바다에 옮겨진 것보다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 24절에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절에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말씀인데 여기 24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오로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미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줄로 믿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기도하고도 응답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다른 형제 자매와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 허물을 용서하신다 하셨는데 기도할 때 누구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기도 응답 받는 필수 요소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채 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받아야 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지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가끔씩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딱 이렇게 서서 이제 설교 이제 한마디 하고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 했는데 교인들이 전부 아멘! 천만이. 그리고 내내 설교하는 동안에 전하는 말씀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제 마음도 뜨거워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막 소리 지르고요. 설교하는 제가 은혜 받고 그 교인들 그 아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런 교인들을 보면은 아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가 오늘 설교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내가 믿고 은혜 받겠다. 아주 작정한 사람.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죠.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 하나는 본받아야 돼요. 그 순복음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교인들의 그 1000명, 2000명 교인들의 그 아멘 하는 소리가 천둥 치는 것 같아요. 파도 치는 것 같아요. 참석한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그 회중의 그 아멘 소리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데 그런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신령한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작정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목이 쉬어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졌는지 믿기로 작정하고 아멘으로 달려드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할 때 그 찬송의 가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목이 터져라 찬송하는 사람에게 그 찬송의 가사가 이루어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찬송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통의 멍에가 벗겨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통파 찬잔해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맛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믿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아멘. 은혜는 남이 대신 갖다 주지 않아요. 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믿음이 표현되는 아멘의 고백이
우리 하늘교회에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믿음으로 큰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